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독특한 책이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독특한 책? 뭐가 독특한데? 우리도 다 경전이 있다. 다른 종교들도 경전이 있잖아요.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온 거긴 한데 개혁 힌두교라고도 하죠. 힌두교는 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힌두교인들은 이 경전을 힌두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실체, 그 불교도 똑같아요. 원래 어떠한 신의 존재가 있는데 브라만이라고 해요. 궁극적인 실제. 근데 이 실제와의 인격적 관계성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 진리, 브라만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책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단지 교훈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경건한 교훈책. 분명히 신성함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는 믿지만 결국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의 책으로 여기는 거죠. 그게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다 그들이 그렇게 인식해요. 석가모니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쓴 거죠. 들은 것들, 그리고 자기의 경험들, 이렇게 쓴 것들. 우파니샤드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 또 구루라고 하거든요. 이슬람에는,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구루라고 하는 영적 스승들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개인적 변화를 설명을 하고 이 경험에 기초해서 제시한 종교적 가르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른 종교의 경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경전, 이것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요. 그냥 단순히 교훈책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사람이 쓰고 경험에 의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자기 계시서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힌두교나 불교 같은 종교는 그 브라만이라고 했었던 진리,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불교는 그래요.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신이 된다예요. 그게 뭐냐면 브라만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은 그 신을 다 투영하는 투영체다. 이 투영된 우리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서 저쪽으로 회귀하게 된다. 브라만이라는 실체와 합일이 되어서 우리도 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 범신론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로 출발을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깨달음, 내가 원래 신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 브라만이라는 원래 궁극적 실제와 하나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반에 이르게 되죠. 다시 태어나잖아요. 불교에는 환생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계속 환생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환생이 아니라 열반. 이제 브라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 같은 종교는 이 궁극적 실제, 절대자를 살아서 활동하는 분,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분,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갖는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쵸? 그냥 깨달아야 될 어떤 궁극적 실제라고만 보는 거지 불교인들이 막 기도하면서 부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불교 아니에요. 그거는 토속신앙.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불교도 드물고 한국에는 기독교도 드물다. 기독교도 뭘 달라달라 하는 종교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처럼 돼봅시다도 아닌데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행위지. 그것도 다 토속신앙에서 온 거예요. 네, 이러한 타종교에서는 브라만에 대해서 인격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깨달아야 될 어떠한 신적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실제로 살아계시고 행동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시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시고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신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가 맡아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초월적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인식도 안 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해요.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 어떻게 인식을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만드신 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피조물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해봤자 그 하나님은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진 하나님이죠, 결국. 근데 내가 어떤 존재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신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대부분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완전 다른 하나님인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해요. 자기가 만든 신, 내가 인식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을 원하냐면 내 행복을 채워주는, 근데 그 행복도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내 아픔을 고쳐주는, 내가 못 살면 나에게 부를 주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항상 번성케 되고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는 그런 신. 이제 그런 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누구도 이런 신 인식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요. 근데 그 원하는 신의 모습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나타내 보여주신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궁금증이 생겨요. 성경?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쫙 다 쓰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뺏겨 적은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 그걸 이제 광신이라고 하죠. 누가 썼어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와요. 그러면 우리 경전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경전이나 성경이나 똑같이 사람이 쓴 건데 뭐가 다르다고 하느냐, 이럴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느냐, 너희들만의 주장 아니냐.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어, 우리 언어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했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해될 말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걸 칼빈은 하나님의 베이비 토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기가, 이제 저희도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그 아기하고 대화할 때 예담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태어난 애한테, 3살짜리 애한테 영접하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막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그냥 우쭈쭈쭈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제 얘는 알아들어요. 감각으로 알아듣죠. 자기가 쓰는 언어 가운데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베이비 토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알아듣기 쉬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성경을 써오셨어요. 그 성경은 몇 권이요? 66권. 그러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계속 쓴 거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받아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내가 불러줄 테니까, 자,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 사람이었어요. 불러줄 테니까 잘 받아 적어. 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마다 독특성이 있어요. 장르도 있고 그 사람의 문체도 있고 이 사람의 성격도 보여요. 와, 거칠다. 와, 상냥하다. 부드럽다.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그 사람의 배경, 상황, 지식, 성격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쓰셨어요. 그럼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사람이 썼다면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서 썼다면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냐? 오류가 있으면 이거 틀려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 될 수 있지 않냐? 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기계적으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 사람의 특성을 살리되 쭉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써요. 근데 깨달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쫙 써요. 자기 글 맞아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오타가 날 수도 있겠죠. 쓰다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사도 바울이 잘못된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바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언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책임과 동시에 즉 사람의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책인 거죠. 100% 사람의 책, 100% 하나님의 책. 이게 성경의 독특성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아예 이런 신적 계시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주장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뭔가 교훈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는 교훈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곧 교훈인 거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착하냐 이것을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윤리 도덕도 나와요. 그렇지만 본질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로서 윤리 도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윤리 도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이 사람이 뭔가 진리를 발견했거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성경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인정을 해요. 좀 꾸며 쓰거나 바꿔 쓰거나 이렇게 하죠. 이런 경전들은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작된 신화적, 설화적인 성격의 책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사실이든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죠. 그냥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 이소부화. 여우가 막 말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종교적 교훈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사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 내용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한 거지.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실제 사건을 어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낸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배경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건이냐 아니냐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까 다른 종교 사람들처럼 뭘 얘기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독특성은 관계성이라고 했죠. 타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신이 되자인데 기독교는 그 신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얘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역사성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의 증거로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그냥 주관적 깨달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죠. 관계를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알면 되니까 그냥 깨달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40여 명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회의하고 합의를 본 기록도 없어요. 1600년 전 사람과 모세와 사도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죠. 대화한 적도 없죠. 아브라함과 마태 몰라요, 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 쓴 책 가운데서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핵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믿음이 강해진다,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해진다 이러잖아요. 그건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그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아주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그냥 할 필요가 없죠. 기독교가 비논리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느냐? 제가 성경을 보다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겠죠. 그런데 이걸 공부하면서 보다가 무슨 감탄을 하냐면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 전에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정확하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몇천 년 동안 쓰여진 건데 기자들끼리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동일한 얘기를 할까? 여기서 막 놀라가지고 닭살이 막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발견하면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께 막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듣고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저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와, 진짜네요. 그래서 강해설교가 왜 중요하냐? 연구를 하잖아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이 신약에 붙어 있지만 창세기하고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얘기했었던 게 여기 그대로 실현돼 가지고 나타난다. 동일한 언어와 같은 단어를 막 사용하면서 이렇게 유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해지거나 말거나 할 건 없어요. 제가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 측에서 인식하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 분명히 물에서 건져냈는데 반만 건져낸 게 아니라 다 건져냈죠.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서 물에 빠져있는 줄 알고 계속 허우적거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성경을 알고 확인하다 보면 내가 나와 있었다라는, 물에서 건져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 측면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측면에서 믿음이 강하고 적고도 없어요. 그냥 붙잡으면 끝이에요. 네, 이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 제가 그토록 열망했었고 막 놀라워서 감격했었던 그 주제가 뭘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주제를 정하면서 여러 개로 갈라졌었어요. 약속, 언약, 축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 교회, 성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렇지만 이 하나도 틀린 건 없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강조하죠. 십자가, 부활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 주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 요소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냐?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상태에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격리가 돼요.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 불과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은 역사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었고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파괴가 됐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역사 속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어렵죠? 네, 세신자에게 맞춰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절교당했어요. 그런데 화해하려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화해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아들이 죄가 없으니까 너 대신 죽고 네가 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해줄게 해서 안아내는 거죠. 그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기로서니 당신이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라면 날 무조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죄를 범해도 무조건 살려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민 카드가 그러면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걸 심판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 사랑이 그것을 용납하기 힘들다. 그래서 내 아들을 대신 데려다 와서 너희들 대신 죽일 테니까 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잘 알고 믿어라. 그때 너희가 믿을 때 이 아들 대신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해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은 했잖아요. 잘못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로. 근데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도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은 나는 이제 막 사람 죽이고 살 테니까 무조건 나 살려달라는 거죠. 이 고집이에요. 땡깡. 이거 안 되죠, 이거.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상관없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기가 안 되는데.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는 것은 예수님도 엄청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뭘 주고 싶어요? 천국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얘기했대요. 예수님의 온통 관심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도 그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 왜 예수가 중요하다고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라는 대속 제물, 내 죄를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나라, 흠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사도행전 1장이었죠. 시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28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게요.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왜요? 하나님 나라 관심사인데 그 관심사, 그 목적에 들어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다 해도 상관없어요. 십자가라 해도 되는데 큰 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유혹과 사람의 죄악으로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특징 세 번째인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실 때 좀 편하시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항상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또 약속하시고 이루어지고. 그러한 모든 반복들 속에서 마지막에 이 반복들이 뭘 얘기하고 있었느냐?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 수천 수만 가지의 예언과 성취가 뭘 얘기하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1장 딱 시작할 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성취였다. 그러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에 얻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들 이삭이 그 자손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쭉 넘어가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의 실체였어. 구약에는 잠깐 그림자처럼 살짝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적용하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아들을 받았더라. 지금 불임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잘 믿으면 아이가 생긴다. 뭐 임신 못하면 저주받은 거다. 이게 무식의 극을 달리는 거야. 무식의 극을. 신약으로 넘어올 생각을 안 해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약속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 이거는 잘 아시죠? 안 믿는 사람들 다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뱀에게 넘어가요. 유혹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해요. 내가 너로 할 땐 여기는 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 하와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후손이 바로 누구냐? 그리고 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 상하는 것은 끝장이고 발꿈치는 외부적 그냥 상처들이죠. 예,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누군지를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텐데 그의 근본은 상고, 옛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손을 보낸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 뱀은 비유적으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뱀이 원래 발도 있었고 막 이러는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간교해 보이고 못돼 보이는 그런 표독스러운 짐승을 표현함으로써 마귀가 이와 같다.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하느냐? 자손이 상하게 한다 했죠. 여자의 자손. 그런데 이 여자의 자손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이 약속이고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약속이었는데 이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신약 성경 딱 넘어오면 더 이상 반복이 없어요. 한번 그냥 그 모든 예언과 성취는 이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해석 방법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성경에는 너무 이상한 말도 많이 적혀 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적 해석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여기는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꼬마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걸 갖다 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나눠주시는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자,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맞아요.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 교훈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아깝지 않게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없는 살림에도 돈을 헌금을 내고 하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돈과 식량과 부유함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말인데 종교 사기꾼이죠. 왜 그러냐면 왜 종교 사기꾼이냐면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잘라버린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27절 눈으로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물고기하고 떡이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게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세요. 자, 너희들이 내가 떡 주고 물고기 주고 했더니 막 나한테 몰려왔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몰려온 이유가 먹고 배불러서 몰려온 거야.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날 쫓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영생,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말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 말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여기 본문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말과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같은 말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됐고 믿는 것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것하고 하나님의 일이 다 같은 거예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려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거 주려고 그 떡과 물고기 주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름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러면 그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뭔데요?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51절 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은 떡 안 줄 테니까 지금 내 살 뜯어 먹으라는 말인가요? 식인종처럼? 그 얘기 아니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죠. 아니, 당신이 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나의 살이라고? 자기 살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있어요. 야, 이 못 알아듣는 거는 오늘날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배부름에 양식 준다 이 말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은 거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교사기꾼들. 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시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양식을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보혈로 덮어주시다니까 피가 막 이렇게 뿌려진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 종교 사기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에 관한 건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다니까 뭐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성욱 교수님 이런 예화를 들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된다고 하면서 막 가르치시면서 기저귀 차고 설교하는 사람. 이건 좀 웃죠? 이 어이없는 웃음들, 이게 왜 그러냐? 그게 아닌 줄 아는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왜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뭘 바라요?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를 원하겠죠. 간절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겠죠.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너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의만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갖다 썼는데, 여러분들 말도 좀 애들처럼 어눌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 저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뭐 책까지 그렇게 기록해냈다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욕을 먹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글이 가지고 있는 장르가 있겠죠. 장르, 성격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을 잘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시편 이런 거는 시가서라고 하죠. 시적인 요소도 있고 비유적인 요소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고하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교훈적인 담론, 예언적 진술, 논설문처럼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진 책도 있어요. 로마서 같은 책. 그럼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거예요. 이 장르에 맞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5편인가 보면 내가 눈물로써 내 침상을 띄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괴로워서. 눈물이 막 젖었더니 침상이 막 붕붕 뜨는 물에. 말이 안 되죠. 시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회개의 눈물로써 우리의 교회의 의자를 다 띄워봅시다. 이게 이제 문자적 해석인 거죠. 뭔지를 몰라요. 문학적 장르의 성격이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지만 이 장르도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고, 역사적 사실, 이게 중요한데 역사적에 진짜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 있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산다고 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믿지 못하고 안 들어갔던 자들은 물에 다 침몰돼서 죽어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렇듯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죠. 없는 역사가 아니라 있는 역사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역사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역사책이에요. 성경은 구원하는 힘이 있잖아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힘. 바로 이쪽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해석법인데 큐티 해석법입니다. 거기 보면 주석같이 설명도 적혀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해석을 잘못했지만 그분도 해석을 잘못해서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큐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그리고 내일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쓴 사람들도, 주석을 써준 사람들도 그 부분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각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우리가 66권이지만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권이라고 하죠, 한 권. 왜 그렇습니까? 66권인데 이게 한 권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동일하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1절에서 5절을 보더라도 제가 요한계시록의 1절에서 5절을 보는데도 막 창세기까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전체 통일성과 문맥을 고려한 해석이에요. 왜 이 본문이 앞에 문장 뒤에 들어와 있나? 이유가 있겠죠. 글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 서신서, 편지를 쓰는데, 쫙 쓰다가, 손이 아프니까 8절까지만 쓰고, 식사하고, 이거는 이틀 후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들 연애편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효도편지, 이런 거 쓰실 때, 좀 쓰다가, 이거는 일주일 후에 다시 써야지. 그리고 내가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놓친 부분이 있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가요? 편지 한 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주제. 그러니까 중간에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서 읽더라도 왜 이게 여기에서 잘렸는지를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해석 방법에 4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본문의 장르, 이게 시가선가, 역사선가, 비유인가 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맥을 파악하는 단계. 이게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붙어 있는가? 복음서 보면 4복음서가 있잖아요. 내용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순서가 막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봐라, 성경 오류난 거 아니냐, 어떻게 역사적 사건을 자기들끼리도 못 맞추냐. 그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앞에 배치한 거예요. 뭔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를 때는 이렇게 앞에 배치한 이유가, 마태하고 누가, 마가가 서로 다르게 배치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안 믿겠죠. 그럼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할 때도 왜 이렇게 됐나,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문법적 해석이에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피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매들 잠잠하십시오라고 하면 당신이나 잠잠하세요 라고는 하시지 않겠지만, 목사님 왜 저러실까 하시겠죠. 왜 그러냐? 그 당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 물론 이게 영적 배경도 있지만 그 당시 표면적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포주들이라고 하죠. 술을 팔거나 그런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여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가 세다 보니까 교회에서 엄청 소리를 내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차원에서 잠잠하라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영적 배경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또 여자를 거기서 만든 것처럼.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니까,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의 사랑을 줬을 때 나오는 순종이지, 그러니까 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내가 막 순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죠. 이봐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런다. 그 말은 자기가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단계는 역사적 배경, 문화적 풍습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 이제 설교자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접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3단계가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남편과 아내였지만 결국 예수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런 영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가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라는 왕과
그리고 술람미라는 그냥 계급 없는 낮은 신분의 그 여자를 솔로몬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만약에 접근하면 설교가 아닌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봐라, 솔로몬이 남편으로 보고 술람미는 여자 아내와 같이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구원의 책이 아니죠.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잠언은 그냥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왕과 비천한 여인 술람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랑해내신다라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건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신학적 해석.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과연 그 신학적 해석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적용이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개입을 시켜야 되는 건가?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문자적 해석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팔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넘어가지 않자 이 여자가 같이 좀 어떻게 좀 하자고 이렇게 옷을 막 잡아 끌는데 놓으시라고 하면서 다 옷이 벗겨진 상태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막 사람들이 왔더니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봐라 옷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당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았었죠. 그리고 났더니 몇 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요셉이 그렇게 모함을 당해서 아주 낮은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국무총리까지 올려줬지 않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사기맞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입을 쩍 벌어질 만큼 높여 세워주실 것이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뭐가 오류가 났어요? 중간에 예수를 거치지 않았어요. 영적인 해석이 없었죠. 신학적 해석. 뭐예요? 요셉이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온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최고 낮아진 상태, 감옥을 얘기하는 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상태예요. 그때 형들이 자기 동생이 애굽에서 최고 왕이 된 줄 모르고 자기 나라에 기근이 들자 거기 찾아가죠. 근데 거기서 쉼을 얻게 되죠. 자기 동생이 거기서 왕이 되어 있으니까,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안아내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자기한테 그냥 대입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게 바로 아까 처음 말했던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 즉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상한 글도 진짜 많이 올라와요. 어떻게든 예수의 구원에 대한 것을 통과하지 않고 나한테 바로 적용시키는 것은 그냥 100%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외에는 얘기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왜냐하면 하나님 관심사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고에서, 이 세상 사고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지 우리가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배낭여행 가서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지 거기서 궁전 지어줄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 좀 하다가 이제 진짜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보고 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아름다운 성전 짓고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해석도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거를 좀 받을게요. 질문을 좀 받을게요.